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복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신령한 말씀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배우는데, 특별히 지난 수요일 성부 하나님께 하늘에서 드리는 경배와 찬양, 오늘은 승리하신, 그리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인을 떼시고 인봉한 걸 떼시기 합당하신 승리자 예수님께 대한 하늘의 신령한 천군 천사와 24장로와 영물과 모든 만물이 또 어린 양께 그런 찬양과 경배를 드리더라. 이런 영광스러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는 설교를 하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이 마음에 있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구나. 나름대로 목회자는 열심히 준비해서 은혜를 끼치려 하나님의 백성들로 아름답게 신앙적으로 성숙시키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시키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보석과 같은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것이 이제 성도들에게 와서 듣지를 못하면 흘러 떠내려가는 거잖아요. 이런 은혜로운 말씀이 전해지는 조차도 관심이 없다. 성경에 보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우리에게 주시는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 심령에 와 닿아서 내 심령을 아름답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복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사실은 말씀 앞에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거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을 압니까? 다 흘러 떠내려가게 하면서 세상 소리만 듣고 세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몸만 주일날 한 번씩 교회 왔다 가지 어디 신자라고 할 수 없는 신자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옆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말씀이 성경 에스겔서 47장에 기록된 대로 문지방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 내 심령으로 들어와서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할렐루야 창이란 그런 생수의 강이 내 심령에 흘러넘쳐야 그래야 과일도 풍성히 맺게 되고 또 물고기도 심이 많아 어부들이 교광가를 부르면서 사는 축복의 내용이 현실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지상 7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그 다음에 퍼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지상 교회에 있는 교회에 주님이 보내신 말씀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요한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보게 하시고 그를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끌어 올리셔서 첫 번째 보이신 것이 하나님의 보좌와 아멘 천국의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보이셨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24장로들은 받은 멸관을 다시 주님께 벗어드리면서 영광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믿습니까? 그렇게 영광스러운 예배를 4장에서 드리는 모습을 요한이 본 겁니다. 그 일이 지금 5장은 연속되는 거예요. 이렇게
5장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양,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 중에 이긴 자가 나왔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지파, 다윗의 뿌리에서 나신 입니다. 그리고 이기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두루마기를 다시 가져다가 그 인봉하신 걸 떼기 합당하신 분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분이 두루마기를 받았을 때 거기 24장로와 네 영물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그리고 만물이 다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우리 주님 앞에, 성자 예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드리더라. 그래서 4장은 성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 5장은 성자 예수님께 대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목이 좀 가래서 물을 좀 마셔. 저는 설교하면서 웬만하면 물 그냥 왔다 그냥 내가라 가는데 오늘은 좀 목이 메이네요. 제가 물 마시면 여러분도 물 마시기 쉽죠? 그럴까 봐 내가 여기 물 마시는 거 잘 안 해. 자, 오늘 5장 1절부터 함께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1절. 내가 보면, 여기 내가는 누구죠?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 천국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올라오도록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올라간 나 요한이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더라고요. 그랬잖아요. 4장 1절에, 3절에. 그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두루마리는 옛날 성경책이 거의 다 이제 두루마리예요. 책이 두루마리였다. 최고급 책이 두루마리였습니다. 그 애는 갈대에 쓴 것이고,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으로 두루마리를 글을 써서 말아가지고, 두루마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말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책을 가지고 있는데 안팎으로 글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지만 안팎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한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걸 오른손에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7인으로 봉해 놓았더래요. 여러분들이 편지를 써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될 때에는 봉인합니까? 안 합니까? 봉인해놓고 거기다 도장까지 딱 찍어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내용이 그 아무나 읽을 수 없도록 봉인을 해놓았는데 7인으로 봉인을 해놓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입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인을 떼게 합당하냐. 천사 중에도 아주 힘이 있는 높은 천사가 크게 소리를 지르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받아 인을 떼게 합당한 자가 있느냐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3절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더래요. 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무슨 내용을 썼는지 그 내용을 펼쳐봐야 되는데, 그 인봉한 것을 떼고 볼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원체 인봉한 것을 하나님이 인봉해 놓았는데 누구가 그걸 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이 세상에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요한이 궁금했겠습니까? 그래 울었대요. 크게 울었대. 그 다음 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절망적인 탄식을 하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엉 울었대요. 울었더니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다가와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분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신, 예수님은 유다 지파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뭐 이렇게 유다, 이게 여기 유다가 나온다고요. 유다는 다윗의 선조고 직계 선조고 또 다윗의 뿌리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신다고요.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다 준 사단을 이기고, 그 다음에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긴 진짜 승리자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월드컵 하면서 승리를 바라고 밤을 새워가면서 응원하지요. 그것은 하나의 스포츠 경기의 우승인데, 월드컵에 우승을 하더라도 나라의 영광이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결정짓는 우승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내 지옥의 문제, 죄의 문제, 사탄에게서 사단이 나를 결박해 놓았는데 그 결박을 풀어주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싸움에서 이긴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긴 자라고 성경에 표현이 됩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기도록 권합니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와 같은 일을 상을 줄 것이다. 이기는 자라고 계속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이 이겼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군사들이잖아. 우리는 예수님은 대장이시고 앞서 행하시며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다 이길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뭘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은 이기셨으니까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도 이긴다고. 마귀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나 삶 속에 일어난 재난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기보다는 마귀 역사가 많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흉악한 사단의 역사들이 많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졸며 잘 때 사단이 가정이나 개인에게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시험에 빠지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늘 대적하고, 믿습니까? 믿음으로 살 때,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면서 마귀를 향하여 명령할 때, 어린 양을 이기는 것은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거한 말씀으로 이긴다 했으니, 마귀를 이기는 것은 뭐 수소폭탄, 원자폭탄 하나도 마귀는 무서워 안 해요. 요새 무슨 소련에서 쏘아대는, 러시아에 쏘아대는 미사일을 마귀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그런데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거한 말씀으로 갖다 대버리면 마귀는 번벌 떤다고. 믿습니까? 여하튼 예수님은 이기신 자예요. 이기신 자. 그분이 계시니까 울지 말아라. 예수님이 두루마기 책을 받아서 그 책을 펴고 떼실 거야. 이렇게 24장로 중에 한 분이 절망하여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다가와서 위로를 해 주시더라는 내용이지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떼시리라 하더라.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여기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었죠. 4장에 보면 송아지 같고, 그 다음에 사자 같고, 인자 같고, 독수리 같은 네 영물이 6날개를 가지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걸어가다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는 네 영물이 있었어요. 그 네 영물이
보좌과 내역물, 그 다음에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여기 어린 양은 이런 우리가 돌아다니는 이런 짐승, 중동 지역에는 짐승, 어린 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 마리 희생의 양으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신 예수님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음을 경험하신 분 같더라는 거예요. 천사는 죽음을 경험했나요? 안 했나요?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죠. 영들은 죽지 않습니다. 내 영물도 죽음을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죽음을 경험 안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인데 죽음을 경험할 필요가 없는 분인데 우리를 대속해 주려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 육체를 빌려 입으시고 오셔서 굳이 육체의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고통을 우리 위해 당해 주셨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하는 대로 진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죽으실 필요가 없는, 죽음의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는, 아픔을 느낄 필요성이 없는 그분이 단지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해내시겠다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가 살아나신 분 같더라는 거예요. 요한이 볼 때에도 아마 손에 못자국을 보았는지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았는지 어디를 봤는지 몰라도 영물이 아니라 내 영물과 이런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적이 있던 분 같더라는 겁니다. 죽임을 당한 분 같더라.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성령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 맡기셨더라는 겁니다. 7뿔은 가장 완벽한 권세를 말합니다. 뿔은 성경의 권세를 말해요. 아멘. 죽임을 당하셔서 힘이 없으시고 무능한 분이 아니라 진짜 7뿔을 가지신 최고의 권력을 가지신 권세를 가지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힘이 없어서 이들에게 잡히는 줄 아느냐, 7영 더 되는 천군 천사가 날 지킬 수 없어서 이들에게 잡히는 줄 아느냐, 그러죠? 십자가에 원수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지켜보려고 막 칼을 휘두르니까 야, 내가 힘없어 잡히는 줄 알아? 내가 예수도 하는 순간 예수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앞으로 다 꼬꼬라졌대요. 성경에 그래, 복음서에 보면 말 한마디로 사람을 다 꼬꼬라뜨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바로 그 일을 해주시려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빌라도 앞에서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다고 변명하면 빌라도가 놓아줄 마음이 있었다고 했는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대. 그 빌라도가 기이하게 하겠대. 죄수들이 신문할 때 다 억울하다고 그러고 자기는 죄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는 한마디도 대답지 않더래. 왜 그랬을까요? 네가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네게 있는 게 아니라고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나를 해할 수 없다.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 라고 빌라도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했대요. 네가 날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네게 있는 게 아니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니면 아무도 해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나를 내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설명하다 보니까 이거 오늘 전부 다 못 할 것 같으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다.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두루마기 이렇게 들고 있는데 24장로와 네 영물 사이와 하나님 사이에 서 계시던 예수님이 하나님 앞으로 걸어 나와서 하나님이 오른손에 들고 계시는 두루마리를 받으시더라, 취하시더라. 아멘. 8절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그다음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성도의 기도의 향이 피어지고 지상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향이 예수님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검은고가 준비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아멘 좀 하면 좋겠구만. 다시 한번 8절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네 영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더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합당하신 분이 진짜 이제 두루마기를 받으셨다. 여러분, 하늘이나 땅 위에나 바다 속에서 그 인봉한 걸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었는데 그게 인간의 절망적인 울음입니다. 예수님이 안 왔더라면 모든 인류는 그 통곡 속에 죽을 겁니다. 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안 오셨더라면 인간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게 돼 있어요. 아멘. 모든 인간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다 통곡하며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찢기심으로 우리는 다 나음을 얻고 치료를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허물진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은 그분에게 다 담당시켰다. 담당시켜서 이 죄를 일괄 처리해 버리셨다. 그분 안에만 있으면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찬양을 받아야 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지. 나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나 이제 초신자들이요, 우리 교회 나와서 잠깐 엎드려 기도도 안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대상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다 알잖아. 이제 예배 시간 5분 전이든지 서피 나와가지고 기도를 안 해네. 찬송하는데 찬송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쟤들이 왜 교회를 나왔을까 싶어. 또 어른이면 저 사람이 왜 교회를 나왔을까 싶어. 최소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나를 내 죄를 청산해 주신 예수님의 그 고마우신 은혜, 나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묵도라도 감사하고, 하나님 제게 오늘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제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세요. 이런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도대체 1시간 동안 왜 앉아 있다 가느냐까요. 나 너무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캐션 마크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했다면, 그리고 하기 위해서라면, 주님 앞에나 그런 믿음이 아직도 없다면,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의 옆에 예배하러 왔는데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지금 믿음 주십시오라든지, 그런 믿음이 있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때 저를 변화시켜 달라든지, 하나님께 대한 무슨 강청이나 기도가 있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경배가 있어야지. 도대체 그리고 헌금 시간에 헌금도 또 안 해.
아니, 그 사람들이 왜 예배하러 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에 기본이 있는데 기본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운동도 기본 자세가 잘 잡히면 운동은 하면 할수록 늡니다. 근데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프로그램 운동 배워놓으면 안 늘어. 직장인은 직장인의 기본 자세가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의 기본 자세가 있고, 신부는 아내는 아내로서의 기본 자세, 엄마는 엄마로서의 기본 자세, 호주는 호주로서의 기본 자세가 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기본 자세가 되죠. 성도는 성도로서의 기본 자세. 그게 전혀 안 된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진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액세서리 취미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액세서리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진지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든 변화시켜 주시든 그러잖아. 구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한 대식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뭘로 샀어요?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각 나라 족속 권세 모든 민족들을 당신의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세워주신 분입니다. 그 일 하리러 오셨고 그 일을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루셨음을 선언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우리 인류를 구원해 내시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다윗의 뿌리에서 유다 지파에서 이 땅에 오시어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펴시고 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더라.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분에 대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또 읽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그들로 누굴까요? 당신이 피로 값주고 산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를 그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여러분, 이걸 베드로서에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택하신 족속이라.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의 자격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됐대요.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됐대. 믿습니까? 택하신 족속이래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로 다리로다. 11절 내가 또 들으니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는데 그 수가 만만이요. 만이 만 개면 몇인 줄 아십니까? 1억이다. 1억. 그러니까 1억의 천군 천사가 있더라. 근데 1억이 또 천천히더래. 1억이 천천이면 또 수가 헤아릴 수 없이 천군 천사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 수가 만만이요. 만이 만 개 있으면 억인데 그 억이 또 천천히더래. 그러니까 영물들의 숫자가 천사의 숫자가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천군과 천사들이 있더래요.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제 예수님을 높이면서 찬송을 하는데 뭐라고 찬송하느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그렇게 찬송을 하니까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이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피조물까지도 노래를 하더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못했지만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진짜 하나님을 신령한 체험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든지 하여튼 어떤지 그런 분들이 완전히 제약된 삶을 살다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그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 새도 노래하고 꽃도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것 같고 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하더래. 막 춤을 추더래. 그렇게 보이더래. 이상하게 눈을 아무리 씻고 봐도 그전 그냥 만물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해 춤을 추며 노래하는 것으로 보이더래요. 아마 그러니 하늘나라의 산천초목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14절 내 속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아멘은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하고 장로들도 엎드려 어린 양 예수님에게 경배를 하더라. 그런데 여기 이제 예수님이 받으신 두루마리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제 거기 777이 나옵니다. 인을 떼시는데 첫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나와요. 7인을 다 떼요. 7인 떼기 전에 이제 7 나팔이 나옵니다. 첫째 나팔이 불림해. 나팔은 경고와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승리와 경고의 시기를. 그렇게 또 나팔이 7 나팔이 불려져요. 그 다음에 이제 7 대접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접을 쏟는 겁니다. 그래서 인을 떼시고 나팔을 불 때 예언하신 말씀이 대접을 쏟는 순간 지상에 그대로 실현이 되더라고요. 이곳저곳에 막 재앙이 일어나고 막 질병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막 하늘이 막 땅이 뒤집히고 막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 아마겟돈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 전쟁에 2만만의 군대가 모이고 뭐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고 이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막 이러면서 대접을 쏟는 순간 그런 일들이 지상에서 일어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실현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과 것 같은 새 예루살렘, 생명과가 넘치는 곳, 생수가 흐르는 곳,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이별도 없는 그곳이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곳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 그런 내용이 기록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 책 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정확치 않지만 아마 이 성경적인 내용도 있을 것이고 이 성경은요 창조, 구원 그리고 재림을 통한 완성 이렇게 큰 주제가 셋입니다. 창조가 나와요. 창조가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근데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당신의 형상을 담아 지어준 인간이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타락한 인간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인류를 새로운 피조물 만드는 구원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창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뭐 이제 계속 선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이야기로 마감이 된다고. 그런데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그 두루마리는 주 내용이 완성으로 가는 어떻게 이 세상이 마감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이 될 것인지를 기록한 책일 것이라는 것이 주경학자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 많거든요. 그런데 두려워할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소망의 내용이야. 평강을 가질 수 있는 내용.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이 너무 두렵고 저주 같은 내용의 말씀이지요. 주님이 재림할 때 산아 날 위에 덮어다오, 바위야 내 위에 떨어뜨려 달라고 하지만 준비된 성도는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말하다 하고 주님을 맡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자,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읽고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너희는 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 겁주려고 요한계시록 기록한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재앙을 주겠다고 너희를 위해 기록한 거 아니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 다음에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구원의 소망을, 천국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성경 계시록에 기록된 줄 알아. 그런 말. 믿으십니까? 네. 다니엘서 몇 절 좀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띄워주세요. 다니엘. 자, 다 같이. 17절부터인데 17절부터 19절까지만. 다니엘서 조금 전에 띄웠던 그렇지.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이제 마지막 세상 끝날에 대할 일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네게 왔다고. 그가 내가 선 곳으로 18절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지며 일으켜 세우며 19절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이나 에스겔에게도 요한계시록에 일어날 일들을 조금씩 계시해 주셨다고요. 그 다음 절 하나 더 띄우세요. 26절 다 같이 이미 말한 바 그 뭐예요? 주와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든지 계시를 하시든지 사기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술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꼭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할 말이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그래서 노아는 산을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 해도 이해했고 아멘. 성경에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엉뚱한 말씀을 해도 100세의 아들, 40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해도 이해했고 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그럼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의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준비된 삶을 사시고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해 살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천사들처럼 24 장로들처럼 네 영물들처럼 예배하고 예수님께는 또 오늘 나온 그런 천사와 그 다음에 피조물들처럼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 성공자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